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때 저는 또 휴가를 얻은 것 같았어요. 새벽기도 하루 안 하고 금요기도 하루 안 하고 또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게 뭔가 한가롭고, 또 이번 추석은 부모님들이 또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버님만 계시고 그래서 안 내려가고 집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너무 한가롭고, 또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보내면서 또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은혜로운 설교 방송 같은 거를 듣게 되었는데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과 또 김학중 목사님, 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그런 유명한 분들의 그런 유튜브를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게서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정말 너무 유명하고 그런 귀한 분들이고 정말 큰 교회를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어렸을 때 너무 불우했다는 거, 공통점이 있는데 너무 불우했고, 김학중 목사님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엄마가 화상을 입어서 온몸에 뜨거운 그걸 다 뒤집어 써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장남이었는데 그 엄마의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그 아버지가 또 그걸 견디다 못해서 얼마 있다 집을 나가고, 그래서 자기가 동생들을 돌보고 막 너무나 불행해서 죽고 싶고 막 그랬는데, 또 이분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두 분의 특징적인 게 보면 너무나 불우했지만 보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김인중 목사님과 그분은 교회를 갈 때 두 번째 이제 간식을 주니까 너무 못 먹고 가난했으니까, 내가 간식 한 번 먹고 교회 안 나오면 양심이 불량이지, 그래서 다음 주에 혼자 가려니까 너무 쑥스러워서, 친구한테 나 교회 가는데 너 같이 가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가서 무려 몇 개월 만에 30몇 명을 전도했다고. 믿음도 하나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단지 교회를 가자마자 전도하니까 학생 회장으로 막 올려놓더래요. 그래갖고 이 학생들이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오늘날의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절실하지가 않고 예수님을 못 만나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런데 얘네들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집안, 망해가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확실하게 만나서, 또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공부를.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왔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와서 형님이 자기를 돌봤는데,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형님이 노발대발하면서, 네가 공부를 이렇게 잘해서 네가 무슨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너 집을 당장 나가라 막.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하여튼 쫓겨났는데, 그래도 대학 때 CCC 활동을 해가지고, 그 CCC 이제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CCC 이제 그 동아리실에 가서 이제 며칠 묵다가 하나님께서 갈 곳을 예비해 주셨는데, 어떤 장로님이 와서 이제 입주 가외 교사를 뽑는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아이들을 첫째, 둘째, 셋째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거기서 아이들 공부 가르쳐주면서 대학을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이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소망 있는 인생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정말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나이가 많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요, 주제가 뭐냐면은 기쁨의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기쁨의 노래요, 찬미의 노래, 은혜의 노래예요. 우리가 다 기뻐하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뭐냐면 평안했으면 좋겠다. 나 평강이 있는, 항상 평강이 있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편지 서두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편지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은혜와 평강 교회도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워치만님 목사님은 중국에 그가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가 이렇게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께서 워치만님 목사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고쳐주시지를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그래도 고쳐주셔야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꿈을 하나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 워치만님 목사님이 강을 건너고 있는데, 양자강을 건너고 있는데 큰 바위가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큰 바위가 나타나서 하나님, 꿈에도 하나님 저 바위를 옮겨주세요. 내가 배가 부딪힐 것 같아요. 옮겨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에 강물이 불어나더니 그 바위보다 훨씬 많은 물들이 양자강 위로 흘러서 배가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그거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떤 문제도 넘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먼저 요 4장에 이렇게 1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유럽에 세운 첫 교회, 처음으로 세운 개척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서 사도 바울에게 많은 선교운동도 보내고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됐는데, 그 들려오는 소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를 않는다는, 유오디에와 순두개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자매들이에요. 근데 서로 내 열심, 네 열심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절에 보면요, 오늘 8절에 보면 뭐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 끝으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나 예수님 믿어, 너무나 기뻐, 구원받았어. 거기서 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은 정결하며 사랑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6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어요. 6가지 지켜야 될 거. 너희들은 옳은 거를 선택해라.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건 뭐냐면은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첫 번째 참되면은요,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우리가요 이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감별사가 있지요. 이렇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감별하듯이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신앙을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뒷걸음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그거는 참되며,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옳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거 말하고, 경건하며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뭔지 삶이 정돈되고 경건해요. 이렇게 막 경망스럽게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바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슬쩍슬쩍 안 하고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하며라는 것은 순수하고 순전하고 섞이지 않는 걸 말해요. 정결하다는 건 깨끗하다. 깨끗한 게, 이게 참기름에도 이렇게 막 가짜 참기름 막 뭐 섞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섞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막 뿌리느라고 뭐 섞고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어도 단순하게 믿으세요.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요, 교회를 나와도 어떤 사람은 나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가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인터넷 틀면 막 나와. 유튜브로도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못 듣겠어. 요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런 단점이 있대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 설교를 안 듣는데요. 나 유명한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야지. 그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로워.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이제 교회를 못 올 때 자기네 교회 설교를 안 듣고 그 교회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나 이 시간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 내 몸을 받으소서. 내 시간을 받으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설교에 나에게 확 와서 박히는 은혜 말이 있으면 그날 예배 잘 드리는 거고,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 못 드린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거라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 받으려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면요 너무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별말도 아닌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덕은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장점, 은혜로운 행동, 또 고듬이나 올바름. 그래서 교회에서도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 보면 참 덕스러워. 그 다음에 기림은 뭐냐면은, 기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칭찬할 만하다. 이를 기려서 상을 줍니다. 이런 상장에도 있잖아요. 그 기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 선한 행동, 기림이라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죄를 질까 두려워하고, 항상 정결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걸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보자. 그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하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흰 옷을 입으면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막 뭐가 튀면 다 눈에 띄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누가 불교 믿었다고 뭐 어떻게 했다고 아무도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얀 옷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묻어도 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줘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아, 다르지 않네? 똑같네? 아유, 교회 다녀도 교회도 다 타락했어. 다 세속화됐어.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정결하며 참으로 덕을 세우며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배우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성경 공부 여러분들 해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나가요. 신천지에 성경 공부 가르쳐준다. 일주일에 3번씩 가르쳐요. 그것도 2시간씩 막 가르치고 신천지에 막 그거를 막 모르는 것을 막 짜집게 해갖고 딱 맞추면 이거구나. 그리고 신천지를 우리가 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기는 미혹의 영이 있고 이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면 미혹이 돼요. 말을 섞으면 일단은 미혹이 돼서 그게 믿어지고 거기에 맛을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들은요 무엇이 문제냐?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운 대로 살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0 몇 절이에요? 11장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그랬거든요. 이 멍에를 매라는 것은 배운 대로 살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요 그거를 배웠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한 사람을 자기네 편으로 하기 위해서 거짓말, 그걸 모략이라고 해요. 어떤 수를 써도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라고 그러고 선교사가 아닌데도 선교사라고 그러고 꿈을 꾸지 않았는데도 꿨다 그러고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이유든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순전하기를 바라요. 우리 입도 순전하기 바라고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실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 때 평강이 있느냐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먼저 4,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 5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쁜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돈 생겼을 때 기뻐하고 누가 나 뭐 줬을 때 기뻐하고 누가 나 잘해줬을 때 기뻐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별로 기뻐할 일이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뭐냐면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또 위로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 와서 위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상급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나는 보석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대가받기 바라지 마세요. 이 땅은요, 대가 받으면 하늘에서 대가가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동, 생각, 의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지하 몇 미터 판 그 음습한 감옥에 갇혀 너무 추워서요. 어떨 때는 가서 나에게 그 외투를 좀 가져다 달라. 막 이렇게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러면 어떤 기쁨이냐? 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면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의 여김을 받겠구나.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의 이름은 점점 더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받겠구나. 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기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는요, 이 관용은요 넓은 마음이에요. 바닷가에 가면 백사장이 되게 넓지요. 넓은 마음을 가지는, 나한테 그거는 안 돼. 그리고 내 마음에서 카트를 치고 가시 같은 말로 그 사람을 공격,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들의 결정을 판단하는 것에 인자한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관용일 줄 믿습니다. 관용하지 못하니까 많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그거를 품어줬으면 어떤 목사님이 되게 실수를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아,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 교회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과 성도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용서해 드릴게요. 목사님, 그러니까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목사님의 그 과오를 우리가 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품어줬대요. 옛날에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아주 저질러지 말아야 될 죄를 졌대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파헤치고 그랬으면 교회가 쪼개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몇몇 아는 사람들이 눈을 감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데 엄청나게 부흥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관용에는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평안하기 위해서는,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염려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근데 염려할 일이 있을 때요, 염려를 물리치는 거는요 기도입니다. 염려를 물리치는 것은 간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말해요.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 필요한 요청이 있을 때 간절하게 구하는 걸 말해요. 특별한 기도 제목으로, 마치 특별한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아니면 또 취직을 위해서,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말씀을 찾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라.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으면 그냥 모든 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을래요.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주님께 향한 내 마음 변치 않고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뜻이요, 마음이 나누인다는 뜻이에요. 둘 이상을 관심을 갖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거를 물리쳐야 돼요. 염려가 자꾸 오는 거는 누가 오게 하냐면 사탄 마귀가 염려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예요. 어떨 때는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염려가 훅 하고 들어오면 그 염려를 생각하다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염려는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물리쳐야 되는데요. 염려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우리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왜 이거 안 줘요?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요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나 버스 정류장에도 에어컨이 들어오고 기가 막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복 주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나라 꼭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것만 위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 만일 이 조건을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 어떤 사람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이 헌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 내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조건부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문에 감사가 있는데 좋았던 일에는 감사하지만 좋지 않은 일에는 원망과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는요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보면 환경이 별로 이렇게 열매가 좋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이만큼 주시고 한 개 주시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10개 주셨는데 나한테 한 개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까 그 양쯔강에 물이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또한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어떤 집은 똑같은 평수, 똑같은 구조지만 어떤 집은 깨끗해요. 정돈이 착착착 잘 되고 깨끗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갈 때는 너무너무 우리 집이 꼭 이렇게 살 것 같지만 막상 우리 짐을 들여놓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막 집이 모델하우스는 깨끗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런데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정돈하고 깔끔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좋은 인격으로 덕을 세우며 남이 칭찬받을 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선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믿긴 믿는데 아무렇게나 막 살아요. 이런 사람은 마치 아파트가 지저분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냐면 항상 아까 뭐라 그랬죠? 평강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기뻐하는 거. 또 두 번째 뭐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하는 거. 또 세 번째는요, 배우고 받고 보고 든 바를 행하라. 들은 바를 행하라.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믿으면 믿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 찬양도 있잖아요. 복음성가처럼. 이 바울은요, 진짜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언제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기뻐할 수 있었던 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어디에서 내가 처해진 곳에서요, 언제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인지 내가 먼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네덜란드의 코리덴품 할머니는요, 독일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렀다 그래요.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코리덴품 여사가요, 이제 할머니가 됐는데 그 독일 나치분들이 자기 언니를 발견해서 언니를 막 거기다가 언니를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언니에게 그 온갖 수모를 다 주고 언니를 자기 보는 눈앞에서 죽여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에 그 상처가 있었어요. 코리덴품 여사가 언니가 죽어가는 거를 자기 눈에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코리덴품 할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전쟁이 끝난 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됐어. 내가 이 독일을 복음화 시키리라. 그래서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막, 그런데 한 번은 간증을 막 은혜롭게 간증을 하고 사람들이 쭉 코리덴품 여사를 막 보려고 막 악수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기 언니를 죽인 범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옛날에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정말 자기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과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코리아 용서해 주어라.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절대 못해요. 이제 그 사람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코리를 못 알아보는 거죠.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용서를 하겠느냐 용서를 안 하겠느냐, 그거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이다. 내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묻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썼대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 되지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안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순종하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할 때 주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졌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입으로 주님 앞에 사랑할게요, 순종할게요, 용서할게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제가 나열을 해드릴게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요. 또 디도가 있었어요. 디도. 신실한 동역자 디도가 있었고요. 빌레몬이 있었어요. 빌레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옆에서 잘 도와준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그런 열매 맺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역자도 중요하지만 사역자 옆에서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누가 같은 에바브로디도 또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진짜 큰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또 감옥 중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는데 우리 10장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나 봐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을 보내야 되는데 선교비가 끊어졌어요. 한동안 끊어지다가 이제 싹이 난 거예요. 고목나무에서 싹 난 것처럼 선교헌금을 다시 보내오기 시작했을 때 너희가 그동안 어려워서 못 보냈구나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 안 보내서 섭섭했어 이게 아니라 그동안 보내지 못할 형편이 있었겠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이제 싹이 났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면요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력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형편을 사도 바울도 그래서 1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물질이 많을 때도 있지만 물질이 너무나 부족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요 자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에게 처해진 환경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66편 한 장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어떠한 환경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자족하기를 배우며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덕목을 6가지로 나열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염려하지 않고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